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도 좀 그렇게 인사할까요?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나와도 분위기도 뭐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떨어진 분이 없고 다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도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이 대단하시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쭉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이야기들이 한 1년마다 한 3-4번씩은 시리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시리즈를 보니까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히브리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시작을 로마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을 저번 주까지 히브리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니까 두 성경이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참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자도 다르고요. 그리고 수신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변증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주류가 되죠.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런 거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과 이제 아시아 지역을 모두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에서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그보다 더 좀 끝으로 가길 원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길 원했던 바울이 이제 로마라는 세상의 중심지를 이렇게 제2의 베이스 캠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잡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서바나나 그 위쪽의 유럽이나 이 전체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얕은 지식, 그죠? 누군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자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방 교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조금은 어려운 갈등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기도 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로마서가 되겠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죄와 심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풀어 써주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의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속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영과 진리, 생명의 종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어떤 인종이나 뭐 신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도 그 로마서의 내용이 좀 잘 이해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배경 지식 같은 게 없어도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조금 달랐죠.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쓴 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결국 그 결론이 같아요. 뭐냐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한 형태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서 본 거를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은 반대편에서 본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두 개가 같은 결론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막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어져요? 이제 그 복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바울의 서신 혹은 신약 예수님 얘기 말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이렇게 선택하기도 해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여겨요. 특별히 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어로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는 찾기가 어려워서 영어로 좀 찾아봤는데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근데 유독 이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쓰는 단어에서 쓰는 영어가 좀 달라요. 그것이 바로 이 테스트 앤드 어프로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테스트 앤드 어프로브. 예, 이게 도전하여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는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구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것. 예,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을 만약 다른 곳에 썼다면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좀 구분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거잖아. 이게 끝이라면 바울이 쓰는 분별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분별함은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도전해봐서 테스트해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증명해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쫙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알았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알았죠. 여러분 믿잖아요.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의심할 필요 없죠.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 봅시다.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 가운데 떨면서 의심해요. 왜 예수님 안 오시지?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유대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완성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그 문제 있고 오류 있고 또 답답한 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11장까지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까지 얘기한 다음에 12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이렇게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라고 부르는 사도행전 외에 나머지, 그 다음에 좀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 나머지 모든 서신들이 방향이 되게 이렇다는 거예요. 왜요? 서신이니까. 서신은 목적을 가지잖아요. 그 편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바울이, 요한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소개한 후에 이제 그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신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히게 있을 때 성장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함께 동의하고 이해하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잘 이해했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자꾸 이것을 분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행위로 구원을 받냐.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야. 왜냐, 이러한 관점은 뭐냐면 구원,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래요.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 되면 너 천국 뭘로 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뭘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나요? 행위로 가나요?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구원과 이 천국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이전과는 변화되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때, 함께 갈 때, 조화로울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깨질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깨지고 좀 조화롭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을 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먼저는요, 무지할 때예요. 무지할 때.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가장 답답한 모습, 답답한 때가 이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감성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막 느끼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막 예배하면서 뛰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좀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대부분 막 졸고 자고 이러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더 관심이 없죠. 아마도 이 통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중에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10%도 안 될 것이다. 그것도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무지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의 서신들은요, 대부분이 이 당시에 있던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할 때도, 사도행전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방교회 이방인들을 선교하잖아요. 선교를 하고 그곳에 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희한해요. 바울이 쫓겨났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는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어떤 지식이나 복음에 대한 그런 알미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되게 좋아요. 그렇게 모여 있는데, 유대주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유대인 된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을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혹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큰 유혹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알질 못하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홀랑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그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다 버려라.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요, 니골라당이라든가 영주주의라든가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해요. 왜요? 알미 너무 낮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유혹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도들이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유혹당하고, 특별히 이단에 왜 자꾸 빠지나요? 여러분, 예전에요, 이 신천지에서 그 문서가 하나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포섭 대상자, 이제 뭐 순위를 매긴 건데, 그 중에 부끄럽게도 그때 당시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리교인이 1등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가 뭐였냐면, 성경을 모른다. 지금 안 그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럽잖아요. 나쁜 평가죠. 하지만 이들이 이런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은 뭐 우리 교회,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기존 기성교회들이 너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작은 의문만 건드려주면 쉽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믿음, 단단한 알 위에 서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 신천지의 교리는 정말 우스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논쟁할 가치도 없는 교리들이에요. 근데 무지함은 그것에 대해서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이단이 아니어도요, 그런 굉장히 신앙, 성경적이지 못한 종교적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편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우리의 생각 속에 잘 맞을 때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있어요. 반대예요. 아는 것에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많이 알아요. 머리도 커요. 그런데 이 신앙, 내가 아는 신앙과 내 삶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의 모습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직분도 있어요. 뭐 집사고 모두 그래서 되게 거룩한 말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삶의 자리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면서 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언제 생기냐면 이 둘이 어느 날 만나는 날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재밌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을 빌려서 이제 다 갔죠.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일을 보고 한 30분 정도 뒤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굉장히 익숙한 한 청년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 누구구나. 이 교회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친구였는데 반가운 마음에 같이 쟤도 늦었네 그러고 딱 가는데 걔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한 손에는 이제 담배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가고 있던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깜짝 놀랐죠. 저는. 제가 놀란 이유는 그 친구가 뭐 담배를 피워서 놀랐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이 모습을 나한테 보이면 어떤 반응을 할까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숨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고 있던 담배를 이렇게 그래서 연기가 새어는 목사님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담배 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런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들켰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때부터 굉장히 좀 갈등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적인 예요. 뭐 담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어떤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랐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이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내 신앙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고 그런 순간에 대부분은 이 청년처럼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지는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종교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채로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만나는 접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민낯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위기가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냉정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또 공동체의 신앙도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진짜 삶에서 우리 종교 그 자리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종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녹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신비,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돼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깊이는 그 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늘 고민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구현해낼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난 곳을 기억하시나요? 안디옥 교회였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불리우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서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엉뚱하게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그곳에 순수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독교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한 형태. 그 전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여기는 유대교와 이것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렇게 중간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완전한 형태는 안디옥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안디옥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그곳에서 막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돕고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가 동역자로 그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청년을 불러오죠.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와서, 바울은 가르치는 데 탁월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연구했던 이 구약의 가치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다 녹여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바울의 서신에 다 녹여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미 풍성해지고 그 알을 통해서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핫한, 우리 교계 내에서 핫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라볼라 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등장해요. 오늘 제목에도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게 바로 파라볼라 노이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헬라어인데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을,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파라볼라노이. 핫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요즘에 핫해요. 25일 날인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통 강의하고 이러는 내용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성경 역사 이후에 좀 지나서 한 250년 경에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막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모임도 비밀로 하고 이렇게 서로 감춰진 곳에서 그렇게 하던 그런 때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전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되거나 이렇게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병에 걸리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죽은 시체들이 막 다 있고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연출이 돼요. 이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그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때 그 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지금 박해받고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이들이 이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덮을 것을 주고 쉴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이렇게 간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사망률이 한 3분의 2까지 막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너희 친구들, 너희 가족들만이 아니라 너희를 해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친구한테 베푸는 거,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 그 누구나 하는, 세리들도 알고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람, 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죄의 원수된 죄의 자녀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들이 비록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죽였을지라도 이 죽음의 시대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독려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달랐다 그래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로마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징이에요. 신상이 있어요. 종교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상을 놔야 되는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을 지키는 사제들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신들에게 사람들의 것을 가져와서 바치는 제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 기독교는 좀 달랐죠. 도망 다니느라고 그게 없는 거예요. 신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신의 모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화려하고 막 그렇게 치장한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무덤에 있나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조그만 집에 모여 있나 상관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염병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전을 다 폐쇄해버려요. 그리고 이곳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다 같은 제사장이고 같은 사제일지라도 병에 걸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폐쇄할 게 없어요. 우린 나눠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려하고 그렇게 보이고 멋진 그리스의 그 로마의 신들에게 나가갔다면 지금 이들을 보면서 야, 그거 다 죽은 신 아니냐? 뭐 하는 거냐? 이 전염병도 하지 못하는 저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파라볼라노이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저 사람들이 진짜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때까지 가졌던 신앙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그 일이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로마의 그 박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뒤로도요, 역사의 순간마다, 역사의 어두움의 순간마다, 아픔의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파라볼라노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의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세상이 어두울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진정한 파라볼라노이들이 일어나서요, 그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는 것에 머무를 때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아는 것, 깊이 묵상하는 것, 깊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전해 나아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마도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것만 부여잡고 우리 것으로 막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아마 여기서 우리나라에선 끝나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초창기에 정말로 암과 행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이 구원의 가치와 역사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빛을 발하는 파라볼라 노이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역사에 기록될 어두운 시기에 과연 파라볼라 노이로 살아가는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았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에 도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그것을 드러내는 도전들을 했는가? 어떤 열매들을 맺혔는가? 이미 지났습니다. 못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반성하면 되는 거죠. 돌아보면서 항상 내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2021년을 우리 마음속에 좀 준비하고 결단하면서 내년에는 주님을 더 알고 그 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겠다라고 좀 도전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아는 교회가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교회도 그렇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회와 함께 교회로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